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히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항상 제목을 딱 이렇게 듣고 마음의 하루를 또 살아가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같이 해볼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우리 입이 있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말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말을 하는 대부분은 이렇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랑.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랑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주 안에서만 자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안의 모든 정체성이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말을 계속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말의 많은 양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내용의 대부분의 줄기의 내용은, 표면적인 내용은 8장과 9장은 헌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거의 많은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권에 관하여서 이렇게 보호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를 엄해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토록 오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과 또 교회가 분리가 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추천서를 주었고 사도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을 해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해야 하는 역할들이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도권을 보호하면서 원수들, 대적들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변호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지금의 위치까지, 아버지의 위치, 여러분의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의 그런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정복하라, 또 세상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지키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신앙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위치, 지위를 박탈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기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당성과 자기를 비난하는 거짓 사도의 어리석음, 이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결국은 이렇게 규정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타인을 비난하는 말들을 하면 자기가 약하구나, 당신도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은혜가 있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같이 봅시다. 주 안에서 사용하십시오.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주 안에서 하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당성,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거짓 사도의 어리석고 부당함을 고발하게 되고 또 천명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자기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죠. 이런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적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랑의 근거가, 악한 사람들의 자랑의 근거는 자기가 기준을 세워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아니하고 그 기준 자체가 자기가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별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성과를 계산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지혜가 없는 자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잠깐만요. 짝하며,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친구로 사귀며 비교할 수 없다. 짝한다는 같이 산다는 것이죠. 같이 대화 나누고 커피 먹고 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과 짝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헤아린다. 자기가 자기 기준을 세우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님인데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사물에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고 주 안에서 하지 않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거짓 이단, 또 자신을 거짓 이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거나 감히 견주지 말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질서를 헛돌렸던 자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목적은, 자랑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으로 올려드려야지 말의 유효성이 있고, 말이 유효성이 있어서 결국 그 말이 나에게 돌아와더라도 나에게 선한 은혜가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끝에 오신 목적을 막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되고 은혜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 아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권위와 자랑은 굉장히 긴밀한데요. 권위 그리고 자랑을 스스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굉장히 우스워집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남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가 자기 권위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우스워지죠.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되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스워집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굉장히 우스워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랑과 또 참된 권위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봅시다.
웃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자랑 그리고 참된 권위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을 발견하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게 웃게 만듭니다. 권위를 듣게 되면, 자랑을 듣게 되면. 근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웃고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고 우스워지게 되는 꼴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짓 이단과 달리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범위를 따라서 자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들은 한계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지킵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무튼 드러나라, 바다는 침범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것이 바다 위에서 물 위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물리치니까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만큼만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만 드러내는 것, 그게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한계, 너는 다른 집의 이웃의 남자나 여자나 다른 집의 것들을, 종들과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한계를 정해주시면 한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참된 종이고 참된 자랑인데 그것을 침범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도 침범하고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죠, 맞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국가와 정부와 모든 사람들 똑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해주신 한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법을 만들든지 법을 넘어서든지 이런 걸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일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증적인 이단이고 거짓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 나는 그 한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한계는 어떻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곳까지 고린도까지 와 있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 한계를 침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계를 정해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가만히 들어왔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시킨 자들이다. 파괴시키는 자들, 한계를 넘어서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신천지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이단적 경향, 마귀로부터 출발하는 이단적 경향들은 끊임없이 배제시켜야 되고 또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단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남의 수고 해놓은 것을 다 침범해서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추천서 몇 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는 이러한 추천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출처가 없는 자다라고 이간질을 시키고 여러분 추천서가 근거가 됩니까? 그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현혹합니다. 왜냐? 율법주의, 철학주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인식주의에 의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지 않았고 피 흘리지 않았고 교회를 지키거나 보호하지 않았으면서 자기들의 혈통과 학벌을 내세우면서 바울이 행한 공적을 가로채서
자기들의 것으로 빼앗아가고 삼키려고 합니다.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개척하거나 자기가 피 흘리거나 자기가 땀 흘려서 뭔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 놓았던 것, 그 사람이 한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빼앗아 버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빼앗아서 이단화시키고 또 거짓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만 합니까? 오늘날 불법의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가정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 음란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베이스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유혹하고, 집이 꼭 가정만 있습니까? 교회, 가정, 나라 침범하는 것, 이거 다 똑같은 문제가 났습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끊임없이 불법으로 또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메시지를 첫 번째 준 것은 지혜 없는 자들처럼 행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자랑을 하라. 한계와 선을 넘지 말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들에게 순교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바울은 그 한계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대적들은 바울이 전한 곳에 이리처럼 들어와서 바울을 음해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17절과 18절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계속 14, 15, 16이 그런 규범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며 내세우면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신기하지 않죠? 자기를 내세우고 하면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 눈에 쉽게 드러나죠.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우상화시키면 자기를 끝까지 감추면 사람들이 많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되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물 안에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자랑이거든요. 자랑을 하게 되면 입 밖에 우상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은 결국 자기 자랑이거든요. 자기 과시거든요.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따릅니다.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참 이 십계명은 단순한 십계명이 아닙니다. 모든 근간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망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만을 자랑을 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약한 것을 자랑해도 된다. 왜냐? 약한 것을 계속 자랑하는 것, 자랑하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왜 약한 것은 자랑해도 괜찮을까요?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나는 이것이 약해요. 그럼 경쟁에서 밀려야 되는데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다면 주님 나 이것이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약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있고 살아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 약한 것 위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든든하고 여전히 유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 이것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약한 것이 많았는데 계속 약한 것을 자랑했지만도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는 것을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것이
나는 약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그대로 전함으로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이지 않고 그대로 전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들 이거 자랑하고 싶잖아. 나의 지혜. 그리고 용사는 나 이렇게 해서 싸움에서 이겼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그 순간 지혜는 날아가게 되고 용맹은 사라지게 되고 부함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자랑하는 속 하나님을 자랑하면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사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랑하면 우리도 영원히 사는데요. 근데 나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자랑하면 그때부터는 추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12절 말씀 지혜가 가능하거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과 한계, 13절부터 16절까지 한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한계 안에서 자랑하고, 그것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함으로 주님과의 교통을 늘 유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물질과 사랑과 인내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받고 교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모든 인생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것들,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범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눈을 뜨고 모든 것이 입을 통해서 먹고 들어가고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입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정해주신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범위, 비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 말씀을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여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미래 인생의 예정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함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인생, 계속해서 발전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